여러분에게 아주 쉬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이건희 씨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이병철 회장을 옛날에는 시골 사람들은 돈이 많다고 돈병철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올해 72인데 얼마 전에 쓰러져 가지고 심폐소생술을 받고 죽다가 살아났는데, 제가 그분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막상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제일 마음에 걸리고 눈에 밟힌 것이 무엇일까요? 수십조에 이르는 재산? 수십 대에 이르는 세계적인 그 스포츠카? 한국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자기 집, 그것도 두 채나 있고, 그 모든 것들보다도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이 제일 아쉽고 내가 왜 그걸 제대로 못했을까 싶은 게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인데, 일남 삼녀를 두었는데 막내는 뉴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지금 손자 손녀 그 아들 딸이 있는데도 혼자 살고 있습니다. 두 딸도 아직도 결혼도 제대로 안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고 가진 것 이 세상에 어디 내놔도 부럽지 않고,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전 세계에서 27위를 기록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가지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행복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하게 살면 죽어도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데, 그림을 보여주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화만사성이라는 말,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누구에게나 다 통용되는 그런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명심보감 치가편에 나오는 말인데, 자식이 효도하면 양친이 즐거워하고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 그런 그 말 중에 뒷부분의 이야기가 가화만사성입니다.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효도와 가정의 화목함이 무엇보다 소중함을 가르쳐 왔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도 아주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 드리면서 무릎 꿇고 앉아서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철이 들고 대학생이 되고 난 이후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부모님 속을 무던히도 썩이고, 제가 집에 제 시간에 안 들어오면 잡혀갔는지 어디로 끌려갔는지 부모님이 마음이 안심이 안 돼가지고 잠을 못 이루시게 만드는 그런 불효자로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의 효도와 부모의 훌륭한 자녀 교육이 중요한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이 평범한 진리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 몰라서 못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있죠. 난 몰라서 못했다. 그런데 뻔히 어릴 때부터 잘 아는 말씀인데도 안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지난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부부 사랑의 신비, 그 말씀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부부 사랑은 그냥 부부끼리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 술 취하지 말라, 둘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에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일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부부 사랑의 대전제이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부부 사랑 이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부부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 되는 신비를 깨닫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그런 고결하고 순결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진심으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열매로 태어난 믿음의 자녀는 얼마나 행복한 자녀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또 태중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축복 속에서 자란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결하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태교의 비법이 있고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도 우리 임신한 자매 두 자매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주를 경외함으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아기를 위해서 부부가 손을 잡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랄 때에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근본 그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어린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말 없는 가운데 보고 듣고 배우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화목은 그저 부부가,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님이 순종하고 자녀들이 그 뒤를 따를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 가화만사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는 보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해야 하는 말씀, 4절에는 부모님이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지만 저는 그 순서를 뒤집어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하고 그 뒤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자녀들 보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순종해라, 효도해라, 착하게 살아라 노래를 불러도 부모님이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고 부모님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대로 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를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망하지 않는 출판계 시장이 바로 자녀에 관한 그 교육, 놀이, 육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시장은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망하지 않습니다. 동화책부터 시작해서 위인전, 온갖 어린이들에 관한 것들은 항상 대박은 아니라도 책만 잘 만들면 중박은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은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온갖 세미나에 강좌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EBS 채널 한번 틀어보십시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유명하다는 강사들이 1년 365일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기를 수 있고 또 명문가를 만들 수 있고 어릴 때부터 아주 조기 교육에 성공해서 또 아이비리그의 아이들을 유학 보낼 수 있는지 별의별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자녀 교육에 관한 책, 강좌, 또 전문가들이 철철 넘쳐도 자녀 교육에 만족하고 성공한 사람은 드뭅니다. 그만큼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 아는 것하고 실제로 실천하는 것하고는 이 간격, 괴리가 너무 큰 것을 우리는 삶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장에 출마해서 지금도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재벌이자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7번 국회의원에 당선된 최다선 국회의원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트위터에 글 몇 줄 쓴 것 때문에 그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몇 번이나 사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마 부모님이 그런 글을 쓰라고 시키기야 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우리나라 안에서 아마 5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인데다가 또 아버지는 이명박 대통령을 낳은 서울 소망교회의 집사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도 받았고, 돈으로 치자면 우리나라에서 5째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잣집인, 소위 말하는 0.0001%의 상류 가정에, 거기다가 신앙까지 갖춘 가정에 18, 19 먹은 아들이 쓴 그 글 때문에 아버지가 온 국민들 앞에서 TV에서 그렇게 눈물로 사죄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아무도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집안이라고 해서 내 자녀가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으로 잘 자랄 것이라는 아무런 보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4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우리 모두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령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나는 아버지 아닌데,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말하는 아버지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도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른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서 예외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훈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아이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내가 좋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또 아이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어야 한다, 좋은 위인들의 얘기를 들려주어야 한다,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그냥 줄줄줄줄 암송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할 법도 한데, 왜 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아니, 노엽다는 얘기는 보통 어른이 그 손아래 사람들이 괘씸하게 무례하게 행하면 노여워하고, 임금님이 신하들 잘못 때문에 노여워하는 거지, 아니 부모 때문에 뭐가 아이들이 노여워한다는 그 말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때문에 노여워할까요? 여러분, 혹시 내 자녀가 나 때문에 마음속으로 노여워하는 그런 일은 지금까지 아이를 기르면서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정답이 나올 것입니다. 한 번만 물어볼까요? 우리 정말 착하고 내가 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한 우리 승호 형제, 엄마 아빠가 나를 지금까지 대학생까지 기르면서 내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노여움이 생기도록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만큼 부모님이 훌륭하게 잘 길렀다는 반증입니다. 저 같으면 많아요 이렇게 딱 할 건데, 그만큼 이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데 부모가 이 아이들의 나도 모르게 말은 안 해도, 표현을 안 해도 나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마음속에 노여움이 쌓이게 되는 것, 이것을 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번역에도 보면 나오듯이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든 간에 자녀의 마음에 내가 무슨 성인군자라고, 내가 화도 나고 그냥 나도 모르게 우르륵 했다가 나중에 미안하다고 사과할 때도 있는 게 사람입니다. 완벽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자꾸 거듭내서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뭐 애들 상처 주기는커녕 애들한테 완전히 종이 돼가 쩔쩔매면서 온갖 것 다 해주고도 죄인이 돼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데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부모인지 자녀의 종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자녀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비참하게 만드는 잘못된 행동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현재 능동태 명령법입니다. 영어 성경들은 주로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을 Do not provoke your children to anger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녀들이 화가 나도록 이렇게 provoke 꾸짖고 책망하고 나무래고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해? 너는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내 형은 내 동생은 이런데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짜증을 부리거나 때리면 아이들은 힘이 없으니까 부모님께 대놓고 말을 못해도 마음에 분을 품고 상처를 입습니다. 아이들을 인격으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기르지 않고 인격을 무시하고 부모의 권위로 부모의 의견을 강요하면 아이들은 마지못해서 따라 할지는 몰라도 결국은 그 마음에 있는 분노가 언젠가는 시한폭탄이 되어서 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 세상의 누구보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도록 그렇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엄마고 아빠고 내가 너희들보다 많이 배웠고 잘 알고 내가 시키는 게 옳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요 또 하나의 폭력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노여움이 쌓이고 그 노여움이 뭘로 변하냐면 낙심을 하게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고 자존감이 낮은 아이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신감, 자존감이 낮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가정에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사람이 집에서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지 않으면 믿음으로부터도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분가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부모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부모님이 믿는 그 기독교가 나를 이렇게 상처를 주고 내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종교라면 나는 그거 싫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고 반성하게 하는 그런 두려운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로 나 자신을 낮추고 아이들이 혹시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도 나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부부싸움 하는 것 때문에 애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참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미워하고 말도 안 하고 한번 싸우면 오래 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눈치 보면서 자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의 완전한 걸작품이요 또 온전한 인격체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좋은 그런 내 소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기르고 본을 보이는 그런 것들이 우리 부모의 할 일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노엽게 안 하는 것은
기본 전제이고, 그 다음에는 부모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오직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뭐 훈련이면 훈련, 훈계면 훈계지 무슨 훈련과 훈계 비슷한 말을 반복을 해놓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훈련이란 말은 주로 영어로는 discipline 또는 트레이닝이라고 번역을 하고, 이 훈련은 회초리를 사용하는 엄격한 교육을 말하는 것이고, 훈계는 어드모니션 또는 카운슬 이런 번역을 하는데, 언어적인 부드러운 교육을 훈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미국에서는 그랬다가는 큰일 나지만 사랑에 매도 들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아이를 사랑의 말로 감싸주는 그 두 가지, 강한 면과 부드러운 면 두 가지를 아울러 가져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너무 엄격하기만 하면 자녀들이 그 부모의 엄격함을 벗어나서 멀리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너무 부드럽기만 하면 그냥 아이들이 흐물흐물한 이 분명한 자기 주관과 줏대를 가지지 못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과 훈계, 이 두 가지는 총체적이고 의도적인 부모의 자녀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부모의 모든 자녀 교육이 그냥 이 세상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육 사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 철학이나 유행은 너무나 자주 변합니다. 오늘은 이게 대세가 돼가지고 막 책도 나오고 강좌가 쏟아지다가 또 조금 유행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것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녀를 길러야 한다고 막 나팔을 불어댑니다. 그러나 그것 따라서 우왕좌왕하면 자녀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꼭 우리 한국의 입시제도 비슷하게 뭐 수시로 바뀌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것이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기르는데도 똑같이 그렇게 우왕좌왕해서는 정말 곤란한 것입니다. 부모의 훈련과 훈계가 주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먼저 배우고 훈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가장 좋은 자녀 교육입니다. 나는 성경 안 읽으면서 자녀들 보고 오늘 몇 장 읽어? 숙제야? 안 읽으면 밥 안 줘? 그런 것이 자녀들에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에 젖어들고 내가 먼저 가정 예배를 아이들 모아서 드리면서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런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정말 자녀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부모님의 그 교육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부모의 자녀 교육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내 생각대로 얘는 공부 잘하니까 과학자가 되든지 판검사가 되든지 의사가 되든지 무조건 부모 좋은 생각대로 멋대로 자녀의 일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이가 평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꼭 사무엘처럼 그 아이를 성소에 바치지는 않지만 마음으로는, 미국 교회에서 어린아이 처음에 태어나서 첫 교회에 나오면 헌화식을 하듯이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아이를 바쳐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 주의 훈련과 훈계, 이 소유격이 내 부모의 이 세상의 훈련과 훈계가 아니라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아이를 기르도록 한 이 소유격이 신약 성경의 교육 사상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인간주의 교육으로부터 예수 중심주의 교육으로 철저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아이들하고 가치관이라든지 인생관이라든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별로 다르지 않은, 그래가지고 이것을 선택할 것인지 저것을 선택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면 똑같이 헷갈려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속에 분명한 이런 교육 철학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혼란 가운데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모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기르면서 주님의 훈련과 훈계, 강한 면도 있고 부드러운 면도 있는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해서 아이를 사랑으로 기르면 이 아이들이 자라서 오늘 우리 시대에 모세와 같고 사무엘과 같고 다윗과 같고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는 자녀에 관한 것인데 이 자녀들에 관한 말씀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부모이기 이전에 자녀가 우선입니다. 내가 먼저 자녀였다가 내가 성장해서 결혼도 하고 부모가 되는 것이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 옳다는 말은 의롭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의롭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의로운 일이 바로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아이들에게 그냥 어릴 때부터 이걸 주야장창 외우게 하고, 왜 너는 이 말씀대로 안 살고 왜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대들고 반항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윽박지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이면 자녀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먼저 이 말씀대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부모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하면서 나는 부모님에게 절대로 순종 안 하고 온갖 것 다 시비 걸고 대들고 하면서 내 아이들 보고는 야, 아빠 말에 순종해, 엄마 말에 순종해, 찍소리 하지 말고 까불지 말고 따라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도 그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그 말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복종하는, 순종하는 이 효도하는 행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렇게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효도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의로운 행위고 하나님과 부모님 모두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만 순종하고 주 안에 그 해당되지 않는 것은 순종 안 해도 된다, 그런 식으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주일에 교회 가지 마, 주일에 그냥 집에서 공부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하는 그런 부모의 말에도 예, 순종하라 했으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도둑질해 오도록 가르치고 나쁜 짓 하도록 가르치는 부모는 없지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우리를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두어 놓는 그런 제한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당하게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종, 그것이 무엇인지를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본을 보이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면 아이들이 어떤 것이 올바른 부모님에 대한 효도요 순종인지를 바르게 깨달으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순종하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 under hearing이라는 그 두 단어가 하나로 뭉쳐져 있는 그런 복합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 또는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 그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키가 크고 몸이 자라고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박사도 되고 석사도 되고 이 세상의 학문을 많이 배워서 부모님은 나보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무식하고 나보다 훨씬 모르는 게 많고 그렇게 됐다고 해서 부모님을 무시하고 내 낳은 어미를 경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순종하는 행위가 아니고, 내가 이거는 전문가니까 내가 잘하니까 어머니 아버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기 주장을 하고 고집하는 것, 그것은 결코 성경이 가르치는 순종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물론 어느 특정한 분야에서는 자식들이 부모보다 뛰어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님의 말씀을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이니까 귀담아 듣고 그대로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현재 능동태 명령법의 단어인데,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은 어떤 부모님들이든 간에 주 안에서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현재형 명령법은 내 기분 내키면 순종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부모님 살아 생전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계속해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는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10계명 중에 제5계명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5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은 하나님을 섬겨라,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명령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는 그렇게 하면 이 땅 위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는 그런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정기검진도 받고 철철이 몸에 좋다는 그런 음식, 보약 그런 것도 먹고 또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래서 내 몸의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그러니까 건강이 최고다, 열심히 건강을 챙기지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래 살고 싶고 그렇다면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도 받고 장수의 축복도 누리는 일거양득의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경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무겁게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은 날이 갈수록 연로해지시고 몸무게가, 키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이렇게 줄어듭니다. 몸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를 한번 어쩌다가 업어보면 어머니가 너무 가벼워서, 나를 위해서 일생을 희생하신 어머니가 이렇게 몸무게도 가볍고 나를 위해서 마른 자리 진 자리 다 가리면서 수고하신 그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 앞에 할 말을
잃게 되는데,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부모님을 존중하고 높이 받드는 것, 그것을 무겁게 여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구약의 5계명에다가 더 붙여가지고 그냥 장수의 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잘되고 라는 그 복까지 얹어 놓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오래 사는 게 행복한 삶입니까? 내가 120살까지 살아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라가고 그보다 더 130살, 140살 살아서 요 근래에 들어서 20세기 이후에 최고로 오래 살았던 사람 아무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그게 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살아도 건강하고 또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행복한 거지, 그게 축복이지, 오래 사는데 아파서 골골하고 뭐 죽지 못해서 그냥 끙끙거리면서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형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지만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는 삶, 효도하는 삶, 이것을 살면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이런 복을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부모 공경의 이 5계명을 사람과 사람 사이,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이 계명을 그림을 있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돌판 하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돌판 하나, 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1계명부터 다른 그림이 있죠. 5계명까지 그림이 두 개인데 하나 어디 갔어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한 돌판에 있고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한 돌판에 있도록.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5계명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이 계명과 거의 같은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배우고 또 그대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공경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삶을 어깨너머로 보면서 자라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을 안 가르쳐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온몸으로 배우고 깨닫고 그런 삶을 저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모를 공경하여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명문 대학도 가야 되고 인류 직장에 취직도 해야 되고 그곳에서 또 남들보다 더 빨리 경쟁해서 이겨서 승진하고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잘 됐는데, 내가 직장에서도 남들 못지않게 남부럽지 않게 잘 되고 재산도 많이 불리고 어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에 실패해서 잠 못 이루고, 내가 그때 다른 데 정신 팔지 말고 아이들이 사춘기 때 한참 자랄 때 내가 다른 거 못해도 집에 좀 일찍 들어오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얘기하면서 그 아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사랑을 심어주지 못해서 이제 와서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런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것 다 성공해도 부모에 있어서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효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내 자녀들 생각해 보면, 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남들이 알아주는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아주 손꼽는 부자 아니라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언제 하나님 품에 안겨도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바로 살고 부모님을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서 그 자녀들도 또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를 거라는 그런 확신만 있다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아무런 미련이나 후회 없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떳떳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는 이 자녀 교육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고 우리가 먼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본을 보이기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설사 딴 길로 나갔다가도 조금 전에 부른 찬송처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로 자란 자식들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는 법이 없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정말 이 땅 위에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께, 우리가 돌아가신 분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부모님을 지금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효도할 것인지, 그것을 날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어서 우리의 가정이 진정 행복이 넘치는 가정 천국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한 개인의 행복, 한 부모와 자식의 행복만이 아닙니다. 가정의 이런 참된 자녀 교육과 부모 공경의 이 일이 이루어져야만 가정이 살고, 그런 교육을 우리 교회에서 해야만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지만 우리 나라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삽니다.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힘은 정치를 잘해야 되고 경제를 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서 이루어지는 이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에 이 부모님이 본을 보이고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본을 그대로 본받아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우리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이 모든 자라는 세대들이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모님께 효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른들, 사회의 어른들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갈 때에 우리의 내일에 희망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이 행복이, 이 기쁨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